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래불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제29회 모요업회 주제는 깨달음과 나의 선지식 도반입니다. 먼저 제가 이번 세상에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법에 대해서 좋은 선지식과 도반들을 만나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지식 스승님들과 도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공경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시공을 넘은 영원한 우주뿐입니다. 한 선사의 말처럼 우리가 이 몸,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게 바로 이놈이다. 그래서 깨어나서 늘 알아차리는 자, 이것이 각, 깨달을 것자 각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님입니다. 생각과 모양이 붙지 않으면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각이고 깨달음입니다. 흔히 불취명상 여여부동이라고 그러죠. 생각과 이름과 말과 모양을 집착해가지고 취하지 않으면 여여부동이어서 부처님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견성 성불재중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견성할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스승인 선지식을 우선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깨닫겠다는 결심과 간절함이 있으면 시절년 따라 스승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을 100% 믿고 자기 본성이 부처라는 것, 그리고 선지식을 정했으면 선지식을 믿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문에서는 공부를 하다가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이 부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면 조사를 죽이라, 상으로 나타날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뭔가 상에 따라가면 결국 괴로움이 생기니까 살불살초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선지식을 따라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좋고, 만일 선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 선지식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관계 양편으로 봐도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 계실 때 그 시봉하던 아난이 도를 이루는데 도반이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석가대중께 말씀드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도반의 비중이 50%가 아니라 100%다라고 대답하셨다 합니다. 선식과 함께 도반이 그렇게 아주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60년 전 대학 1학년 때 법불의 주체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처음으로 이청남 스님의 마음 법문을 듣고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교수인 은사님들이시죠. 황산덕 수도인과학 총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황산덕 교수님은 법철학과 불교철학을 함께 하셔서 창조자의 복귀라는 책도 쓰시고 법철학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께서 황대법선이라고 불교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얘기는 황산덕 교수님이 박정희 그 독재정권 시절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논설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집권자의 비위를 거슬려서 감옥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부인인 황대법선께서 그 백성욱 박사님 동대 초대 총장을 지내시고 금강경 독성으로 가르치고 또 어떤 생각이 나면은 삼독의 마음이 나면은 미륵존열애을 해서 미륵존열애에게 바쳐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때 그 백성욱 박사께서 그 황대법선 황 교수님 부인에게 하루에 금강경을 매일 여러 차례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미륵존열애을 하고 바쳐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는데 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느닷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품을 알아본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시켜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일부 제자들은 반대했지만 황산덕 박사님께서는 그런 현실적인 이해나 이런 걸 떠나서 나라를 생각해서 그 장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서동각 박사님은 본명이 무해인데 늘 학자로서 겸허하시고 원흉무해한 그런 행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큰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서울법대 법불의 친구 10여 명과 함께 김타라 스님께 가장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설성 스님으로부터 법화경을 주로 배웠는데 탄화 스님은 유불선의 삼조리여서 동양학 전반에 가서 배웠지만 주로 화암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을 지내신 김혜함 선사님과 김경봉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던 선사로부터는 그 화두를 결택받았습니다. 선지식 이 거사님으로는 동국대학교 김동화 교수님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그 유명한 불교학개론, 불법성 삼보론 체계로 된 그러한 책을 사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독발했고 또 서울교대 교수를 하신 은정희 교수님과 함께 김동아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법부로에 들어가서 3학년 때 그 법부로 회장이 신호철 법부였는데 함께 제가 제안을 해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를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창립 첫 수련법회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기영 교수님과 서경수 교수님한테도 배웠습니다. 특히 이기영 교수님은 대승미신론을 강의하셨는데 끝나시면서 그 각자 자기가 얻은 결론을 한 줄씩 써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한 줄 써냈는데 제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진여일심은 불법성 삼보다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할 임세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였던 법은 이종익 교수님한테도 또 배웠습니다. 이종익 교수님은 삼형대사라는 책도 쓰시고 미륵정토 불교 십선운동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하고 은정희 교수고 김원수 교수하고 권하섭 국장하고 그렇게 그 증관사 밖에 있는 그런 그 사저에서 그 화엄경을 중심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드문 체험으로 그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화엄경을 듣는데 온 우주가 살구꽃으로 꽉 차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하지를 못하고 군대 가는 바람에 오래 계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김원수 교수하고 은정희 교수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 소사에 있는 백성욱 박사의 백성목장에 가서 한 번 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역시 금강경을 자주 읽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삼독의 마음이나 매끄럽지 않은 마음이 나면 공경하는 뜻으로 미륵존 요래불 하고 거기에 바쳐라 그러는 겁니다. 미륵불 앞으로 석가모니불 다음에 오실 미륵불인데 그것은 그 석가모니불이 기대한 부처가 미륵존 요래불이기 때문에 미륵존 요래불에게 바쳐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도반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법대 동기인 박준수 변호사, 전창렬 변호사, 김문웅 사장, 또 박영희 여사 이런 그 한 10여 명이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벌써 30년이 되니까 교불령 관계로 유종민 교수나 정청규 교수님 같이 이렇게 좋은 도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승종의 법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법화경의 법사인 무진 스님과 봉천 스님 같은 아주 훌륭한 또 도반도 있습니다. 특히 제일 저와 가까이 지낸 그러한 60년 친구자 도반이자 선지식을 많이 한 사람이 박준수 변호사입니다. 서울법대 동기인데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신선도 성공선언할 때도 도와줬고 제가 종로피스에서 본문학성경원을 할 때는 그 서한법문을 해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제가 1980년대부터 한 20여 년간 그 박준수 변호사라든지 이정범 고대 교수라든지 양규모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특히 산학 지도를 잘하는 이승욱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토요일 날이면은 북한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때 토요일이면 박준수 변호사하고 나하고는 그 성명여대 앞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고 둘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도담도 나누고 그래서 산에 쭉 올라가서 북한산 대나무까지 갔다가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부보도 정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모욕하고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박준수 변호사와는 20여 년을 주말이면 그렇게 보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준수 변호사는 지금 3.1선언 선불장을 열어서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고 또 박준수 변호사는 나한테 그 초월명상도 안내해줬고 또 백봉 김기추 선생도 덕분에 만났고 또 무심선언을 하는 그 무사인 선생도 안내를 줘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죠. 내가 박준수 변호사한테 해준 거는 아바타 코스를 안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현대에 와서 현대 거사불교의 선풍을 일으킨 백봉 김기추 거사님과 관계 있는 그러한 분이 한 분은 그 서당동에 현정선언을 세워서 운영하신 법정 대우거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부산의 무심선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 대구 등지에서 법회를 열고 또 수많은 책을 쓰고 해설서도 쓰고 CD로 만드는 김태환 거사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님과 무사인 선생은 백봉 김기추 거사님과 인연이 있고 특히 이 무사인 선생은 그 스승님이신 박홍영 선생님과 백봉 김기추 선생과 관계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님은 한국 현대 불교에 있어서 거사 선풍을 일으키고 그래서 보림회를 만들고 그래서 보림 선언도 만들고 화두라는 말 대신에 새말기라고도 쓰고 또 진각국사가 쓰신 선문염성을 거의 다 번역하고 또 공법인이라는 그러한 책도 쓰시고 선청 보림선언 이걸 세워서 백봉 김기추 거사님은 1985년도에 입적하셨지만 법맥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1908년에 태어나셔서 그 일제 때 동맹휴학도 하고 또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느라고 감옥도 갔다 오시고 뒤늦게 불교의 인연이 돼서 그 절에 들어가서 서원을 하다가 화두를 잡고 서원을 하다가 더워가지고 나와서 바위에서 쭉 앉아서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멀리서 보는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이 부인 안주라고 와서 보니까 그 몸에서 방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선풍을 서울, 부산, 산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펴셨는데 우리나라 춘성 선사님은 이 시대의 유마일 거사다. 유마일 거사는 석가세존 당시에 그 부처님과 같이 성불한 거사였고 탄어 스님은 이 말법 시대, 지금이 말법 시대고 미륵불 시대가 열렸는데 말법 시대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청담 스님은 그 나이 많이 드셨지만 지금이라도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이렇게 법을 펴시다 그랬고 해암 스님은 그냥 제가자로서 선풍을 일으켜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머리 깎고 깎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이대로 그냥 법을 펴겠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펴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백봉 김기추 선생에 관해서 오도성 하고 또 1985년 8월 2일 날 열반에 드셨는데 그 임종기하고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도성입니다. 호련히 들리나니 종소리는 얼로 오나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하다. 한 입으로 삼천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물 산은 산 스스로가 박더라. 다음에는 그 백봉 김기추 선생님의 열반송입니다. 가없는 허공에서 한 구절이 오니 허수아비 땅 밟을 둥근 거울이라. 여기서 묻지 마라 직연놀이는 2삼은 6이요 3삼은 9이라. 이렇게 오도성을 남기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백봉 김기추 선생과 인연이 있던 그 사당동에 현정선언을 열어서 중생들을 지도하고 깨우치던 개호고사님, 법정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밑에서 1년 정도 배웠고 많은 깨우침과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했고 송구스럽습니다만 수년 전에 타계하셔서 지난해 제가 나갔었는데 보니까 법정님 녹화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거의 그 깨달음이 자명하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는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마음 놓고 쉬는 돌이다 그러한 책도 쓰셨는데 여기 마음 놓고 쉬는 돌이 이 처음에 나오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성멸한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기존의 존재론적 물질관이 그 근저로부터 붕괴되는 실로 놀라운 사실에 직면했다. 일체 존재는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말은, 다시 말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 그 무엇도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일체의 물체는 본래 무일물이고 자성, 정체성이 없고 변하기 때문에 연생연멸하고 환생환멸하고 찰나생멸을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했다. 저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에 이 우주는 통일된 참된 하나로서 경이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부다가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존께서 새별을 보시고 도를 깨치셨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니 별이 아니네. 물건을 쫓지도 않거니와 물건 아님도 아니로다. 이렇게 그렇게 쓰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무슨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법문을 십수년째 펴고 있고 수많은 책을 출간했고 또 정식 그 불교와 선으로 석박사기도 받으시고 그 수많은 CD도 해서 지금 수많은 그 남녀 거사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하는 분이 그 무사인 김태환 선생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1년 정도 나갔고 레지던스 코스에 들어가서 상담을 했는데 저한테 그 아바타 코스에 관한 것도 물으시고 또 저는 그 현성에 관한 얘기를 하되 이렇게 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불교를 정식으로 했지만 그 실제 깨달은 것은 하숙집 주인이셨던 박홍영 선생을 통해서 현성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현재 그러한 거사 선풍경 그런 풍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무사인 선생이 쓴 책 중에서 선으로 있는 금강경 이 책을 보고 많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책의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말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말이 드러내고 있는 이것을 선풍기라 한다고 해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금강의 요점을 달리 말하면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말에 속지 말고 이름에 속지 말고 모양에 속지 말라는 거지요. 한국 불교는 간화선, 화두 불교인데 화두의 요점도 말에 속지 말라 이겁니다. 말에 속지 않으면 천칠백 공안이 답이 분명한 거예요. 말에 속으니까 온갖 망상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망상과 말이 나오면 갈등이 일어나고 고뇌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불취명상 여여부동 이것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깨달음과 나의 선지식 도반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꼭 깨닫겠다는 발심을 하시고 직견자심, 회광반조, 자증자심하여 견설하고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